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성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며라는 긍정적인 특성과 하지 아니하며라는 부정적인 특성을 서로 혼용하여 매우 간결하고도 명쾌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15가지 사랑의 다양한 성질은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소리내어 읽되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한층 실감 있게 사랑의 삶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은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에 그렇게 하는 것도 매우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말씀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있을 수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은 사랑은 이웃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의 소망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랑의 생활에 항상 힘써야 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최고의 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덕 중에 최고의 덕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600여 가지가 넘는 계명을 10가지로 추린 것이 십계명이요, 이 10가지를 2가지로 추린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2계명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 66권의 맥은 무엇이냐? 이 2가지 계명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으로 압축이 다 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15가지를 비유하면서 인용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의 전장을 보면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등을 말씀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은사가 다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 온전한 은사가 될 수 없고 별로 유익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각종 은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했는데 13장에 들어와서는 각종 강력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걸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는 거죠. 아무 쓸모짜기가 없다는 거죠. 그걸 15가지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강조점을 말하기 위해서 15가지를 쭉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무익하다, 꽹과리와 같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용어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렇게도 중요한 사랑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주는 것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주는 데서 나타나죠. 그래서 본문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데나리온 2를 주인에게 내어주고 잘 돌봐달라고 부탁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틀치를 주고 지금 다시 돌아오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첫째가 주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노력과 정성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또 이웃에 대하여는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이 보이면은 도와주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해 주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기도해 주고요.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당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큰 상에 산의 진미가 가득하게 놓여 있더랍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뻗정손이라 하나도 못 먹어서 모든 이가 뻗쩍 말랐다는 것이지요. 또 천당에 갔는데 거기도 큰 상에 산의 진미가 놓여있고 손도 전부 뻗정손이더랍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얼굴들에 피둥피둥 살이 올라있더라는 사실인데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내세의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미움이 있는 곳에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옥은 모두가 뻗정손, 뻗정발, 뻗정마음, 아무리 주고 싶어도 뻗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또 하고픈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이 뻗정거리는 발, 손, 마음, 이런 것들이 지옥과 같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피둥피둥 살이 쪄야 되는데 바짝바짝 말라가서 끝내는 고통을 받으며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누어 주는 사람은 자기도 살찌고 받는 사람도 살찌우는데 사실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마음이 다 뻗정 마음이에요. 알고 보면은 다 뻗정 손이고 뻗정 발걸음이고 뻗정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는 사람은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간에 먹여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서로가 나누어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받은 자가 또 다른 이에게 또 주면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로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매일같이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며느리는 남편 보고 면박을 주고 하는데 이 아들은 정말 중간에서 매우 난처한 처지가 되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들이 궁리한 끝에 어머니와 부인에게 서로 유익이 되는 좋은 꾀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짐짓 부인을 불러서 얘기하기를 어디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밤을 깎아서 꿀을 발라 먹으면 점점 살이 붙고 위가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죽는데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봐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게 만드는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는가 그걸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그 다음날부터 밤을 한 말 사고 꿀을 사와가지고 시어머니께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막 푹푹 묻혀서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의아스럽게도 생각하면서 며느리가 해가지고 오는 것을 잘 먹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뭉쳐있던 미워하는 마음도 풀리기 시작하더니 그 전에는 돌봐주지 않던 손주도 업어주고 방청소도 하고 물도 길어주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며느리 칭찬을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며느리한테 묻기를 아니 당신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드리길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신을 자랑하고 다닙니까? 라고 하자
이 며느리는 양심의 가책이 생겨 남편을 살짝 불러서 사정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 시어머니가 좋으신 분인 줄 모르고 제가 못된 행위를 했는데 어디 죽지 않는 약이 없느냐고 그 약을 좀 구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남편은 일부러 화를 내면서 아니 시어머니가 싫으니 죽었으면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야? 어서 계속해? 하니까 아내는 더욱 간청을 하면서 어서 죽지 않는 약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 밤에다 꿀을 먹는데 죽기는 왜 죽어? 당신이 하도 그러길래 일부러 내가 꾀를 좀 낸 거야 하면서 아내를 위로했다는 그런 글쎄 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누가 말을 좀 그 효도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며느리에 대해서 악한 시어머니에 대해서 양쪽이 서로 들으라고 이런 말을 지어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주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받으려고 무언가 혜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그것을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악인에게도 베풀어 주셔요. 똑같이 해를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고 바람을 똑같이 불게 해주시고 더움도 똑같이 추움도 똑같이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세요. 인간들에게 똑같이 다 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당연하다. 그거는 뭐 자연적인 순리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예배드리지도 아니하고 경배드리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을 주시는데 사람이 갈라놓는 거지요.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첫째가 주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노력과 정성을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참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웃에 대하여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보이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해 주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에 복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용서도 주는 거지요. 용서를 안 하면은 쉽게 말하면 사랑을 주는 것처럼 용서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용서, 내 마음에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 쓰라린 고통을 중에서도 뭐라고 하셨느냐? 아버지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로 맞아 순교를 지금 당하면서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용서를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또한 약한 것을 감싸주고 위로하는 것으로, 약한 것을 감싸주고 위로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깨달지를 못하니까 친히 하나님이 이셨으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약한 것 감싸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하여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에 참으로 인색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예수님 자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모두가 다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그걸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뜨물통과 같다고 합니다. 뜨물통은 가만히 놔두면 아주 맑은데 막대기를 가지고 휘저으면 콩나물, 대가리, 김치찌개기 등 별의별 지저분한 것이 다 떠오릅니다. 사람의 혀를 가지고 남의 뜨물통을 실컷 휘저어 남의 약점을 들추고 상처를 헤집으면 상대방도 역시 내 뜨물통을 휘젓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베품과 자비가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상처를 주기보다는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받은 자들의 실천적 삶인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첫째 주는 겁니다. 둘째 용서하는 것입니다. 셋째 남의 약한 것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잘 실천하여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